기하를 보면서 좀 어려워요, 설명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달랴가 나오거든요. 아달랴가 제 보기에는 바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을 믿는 사람이 아합의 딸이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 여호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북쪽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남쪽 왕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무엇을 가져왔어요? 바알을 가져왔어요. 바알을 가져와서 몇 년 안 됐는데 온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바알로 하여튼 떡칠을 해버린 거예요. 다 바알 마을마다. 자, 이렇게 반대로 예수 믿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아달랴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위치에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진짜로 믿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가 잘 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이가 다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젊은이가 와서 잘 돼야 돼요. 자, 아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아달랴예요. 아니, 아달랴가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죠. 모두가 바알 선지자로 바알로 넘어가는데 이거 하나님 신앙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심 있는 사람 제사장, 중심 있는 사람 교회 지도자, 중심 있는 가정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오고 막 난리를 쳐도 이분이 나중에 보면 나라를 세워요. 이 모습들을 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간 데마다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이 힘이 없어져. 성전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빼다가 바알 신당에다가 다 갖다 오고 하나님을 믿는 성전은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싹. 누가 그랬다고요? 아달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전을 지키는 여호야다가 이것을 회복시켜요. 완전히 바알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회복시킨 모습이 나와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강현주 집사 대답을 한번 해봐요. 예, 아멘요. 자, 아들이나 아이들이 집에서 별것도 아닌 건데 막 때를 쓰는 데 있죠. 그러면은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하도 울었다니까는 버릇 고친다고 우면은 엄마가 가서 해주잖아요. 근데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해. 근데 아이가 버릇 고친다고 늘 이렇게 울면 가서 챙겨주고 하는데 버릇 고친다고 울도록 내버려두고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한 2시간에도 그 애가 그치들 않고 계속 운 거예요. 그럴 때는 엄마가 이겨요, 엄마가 져요? 예? 엄마가 지어요. 가서 안아준 거예요. 그거 달개지요. 그거 품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울면 하나님이 아이가 그렇게 버릇 고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너무 오래 두고 울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죽을 것 같처럼 오니까 가서 엄마가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너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마음의 거 들어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아멘.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예배도 그러고. 야곱이 어디서 씨름했죠? 그래, 약복강에서 씨름했는데 야곱이 이겨서요, 하나님이 져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져줬죠. 이것을 연상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저녁내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야곱을 져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린아이 철없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꼭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간구하면 때를 바꿔서 뭐 한 1년 후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막 됐으면은 지금 해준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도 간절함.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목이 있죠. 우리는 환경에 져요. 상황이 지거든요. 상황에 지고 환경이 지고 뭐요. 뭐 아이들이 뭐 말하면 그렇게도 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싹싹 빌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지 환경에게 내가 졌다고 뭐 형편에 졌다고 누구 때문에 졌다고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겨야 돼요. 자, 여기 여호야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에게도 제사장이 이렇게 유혹이 안 와요? 왔어요. 계속 왕권에서 왕비가 막 쳐온 거예요. 무슨 자리를 빼앗아 버렸냐면 제사장의 자리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이게 누가 주도해요? 제사장이 주도하는데 제사 드릴 수 없는 역할을 제사 드린 것을 다 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제사장도 껍데기요. 근데 이 자리를 여호야다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키면 그 사람 쓴다 안 쓴다? 쓴다. 이런 사람 보고 싶어요. 근데 자, 지금 바알은 우상이죠. 우상이 사람, 돈, 형편 뭐 다 될 수 있어요. 편리한 대로. 근데 끝까지 이것을 지켜라. 오늘 여호야다는 그 얘기요. 자, 이따 보면 성전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자, 내인이 하고 또 직분 맡은 사람은 여기 직분 있고 관직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바알이 들어오니까 다 성전에 있어야 할 질서가 무너뜨려 버려요. 자, 제사장들이 귤이 있거든요.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뜨려 버리죠. 또 그 직분자가 있어요. 책임을 하는데 책임을 뭐 성전의 제사가 희지부지 버리니까 누가 책임지려고 하죠. 그게 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 누구요? 어느 지파? 네 지파도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들이 성전이 그냥 방치요. 책임진 사람도 질서도 없고 예배드리고 한 사람도 없고 뭐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 자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것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데 다 가버려요. 다시 말하면 빼가버려요. 여기 성전에 누가 빼갔어요? 바알이 다 빼가버리고요. 그 여호야다가 껍데기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것 하나 있어요. 형편은 하나도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부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성경에 보면 아달랴가 북쪽 이스라엘에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은 산당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바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됐죠. 근데 시집 올 때 바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뭘 해줄까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 철저한 이 바알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알 신앙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쪽에 오니까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1절에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하시아가 죽었죠. 아하시아가 왕인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누구를 죽여요? 아하시아의 누구요? 아하시아의 아들 있죠. 자녀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다윗 계통의 왕족을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있어서 건드리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손자들 있죠. 손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아하시아의 아들, 형제들을. 근데 그 중에 누가 살았어요? 그러죠. 요아스가 왜 살았느냐면 여호야다 제사장 있죠.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누나예요. 아하시아 왕의 누나죠. 그게 여호야다 제사장이하고 해요. 그런데 누나가 갓난아이 있죠. 갓난아이를 숨겼어요. 그 유모를 데리고 제사장은 어디 갔어야 돼요? 성전에 있죠.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아스가 7살 때까지 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때 이스라엘의 다윗 계통의 왕족이 씨를 말려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섭리가 개입했어요. 갓난아이 숨겨서 성전에서 키운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2절에 나오죠. 여호세바가 숨겨서 키운 겁니다. 7년 동안을.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때 성전에서 요아스를 지켰죠. 보였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활에 가장 위기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내가 사업이나 사랑관계나 결혼이나 어디에서 가장 내 신앙이 위기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내 성전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가장 위기 때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엄청나게 쓰셔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자, 사업에 무너졌다가 아니라 내 신앙에 무너질 위기에. 바알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성전에 될 수 있는 못 모이게끔 다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바알을 갖다 심어줘 버린 거예요. 편리하게 살자. 내 맘대로 살자. 요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내 신앙의 위기나 인생의 위기나 그럴 때는 어디에 있어라? 성전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중에 써요. 여기 이스라엘의 왕족을 씨를 말리고 했을 때 요시아를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숨어요? 성전으로 오십시오. 성전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면은요, 다 떠나더라고. 교회하고 멀어지더라고. 지켜야 돼요. 이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글을 쓰세요.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끝까지 지켰지만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족을 축복을 이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무너졌으면 누가 없어요? 요시야 왕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율법이 바알로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가서 예배드려요? 바알 신당에 가서 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는 성전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떠났던 사람도 어디로 온다? 성전으로 오게 한 거예요. 이거 종교개혁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시작. 자, 다시요. 시작. 자, 여호야다가 선지자지요.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기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성과 왕과의 언약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백성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언약.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섬기겠다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백성이 왕을 어떻게 섬기겠다. 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장로의 안수집사 권사할 때 손 들고 뭐예요? 예? 선서가 아니라 뭐예요? 채집사 손 들고 뭐예요? 서야. 이거 어디서 선서는 들어가고는 선서가 아니라 서야. 서약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하죠?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거 서약이에요.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서약한 거예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데 바울로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한 거예요. 왕은 백성을, 백성은 왕을,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다시 개혁을 한 겁니다. 서약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온 국민들이 바알 신당에 서약을 하고 바알 신당에 가서 싹 헐어버려죠. 바알 신당을 다 헐어버려요. 그 바알의 제사장 마단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싹 바알을 제거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회복인데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으로 모여서 하는데 성전이 아까 어떻게 있어요? 바알이 아달랴가 성전 기능을 싹 빼가버렸다 그랬죠. 좋은 것은. 이게 텅 비었어요. 첫 번째 뭘 움직였냐면 다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네이 지파이죠. 근데 네이 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전 회복은 제사장을 누구로 세워요? 네이 지파로. 그리고 원래 제사장들은 아까 질서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누구죠? 세례요한에 아니 아버지가 누구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요? 사가랴. 자, 저를 보세요. 사가랴가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렸다 그랬죠. 그건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야다가 성전에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성전에 내인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을 순서를 딱 맡아가지고 일주일 이번 주에는 누구, 이번 주에는 누구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바알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성정의 기능, 책임 기능, 봉사하는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 번째 회복은 바로 이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이 기능이 회복되도록. 제사장도 돌아가면서 질서를 세우고, 또 제사장의 일한 거 있죠.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 맡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주도록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켰어요. 아달랴가 성전에 와서 훼손시킨 것을 다시 말해줄게요. 예식의 절차를 없애버렸다. 제대로 된 직분자가 없었다. 레위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봉사를 제대로 직분자, 적임자가 없어요. 없애버렸다. 성전 일부를 파괴해가지고 바알 신당에다가 다 갖다 놔버렸어요. 근데 여기를 끝까지 지킨 사람 누구였다고요? 여호야다 제사장. 이 사람이 껍데기부터 지켰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다 성전 안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사람이 누구요? 여호야다. 바알 신당을 짓는데 싹 가져가 버리고 훼손해서 다 가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훼손시키고 다 거기 갔다가 다 차려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대로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 7살에 어린아이 왕으로 등극을 시키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왕이 되면 항상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서약을 한답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 받으면 성경주기에다가 서약하죠. 또 결혼회식 보면 각각 성경주기에다가 서약한 것처럼 있죠. 그런 것처럼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왕은 옆에다가 율법책을 옆에 두고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왕의 법도를 지켰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누구요? 아달랴가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시아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나라를 바알로 그냥 바꿔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런데 지금 회복하는 것이 요시야 왕이 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옆에다 갖다 놓고 율법을 보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된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한다면 이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합리화가 돼요. 세상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별 다 붙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신앙이 다 잃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껍데기 예배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나 어디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 설교. 다 열심히 하고 봉사 다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 주일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앞자리에 있는 거. 그러죠. 상석 맞아요. 상석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고에 있으면 상석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갑질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다 하는데 이것이 내 삶에 이것이 나를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후에 바알 산당에 가서 다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다 정리를 해버리죠. 여호야다가 딱 했고 누구를 왕으로 세워? 7살 먹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이것을 다 왕의 등극을 행사를 했는데 거기 누가 오냐면 아달랴가 와요. 아달랴가 오는데 성전에서 사람 못 죽이죠. 밖으로 나간 거 보고 가서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 죽여요.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배반이라 그랬나요? 반역이다 그랬나요? 반역이로다 그러죠? 누가 반역이라 그래요? 아달랴가 그 왕위를 하니까는 그부터 반역이라 그래요. 반대로 한 거죠. 자기들이 원래 반역했거든요. 내가 왕인데 성전에서 요시야 왕을 왕으로 등극을 시키니까 반역이라 돼요. 요아스.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자, 갱신은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앞에 보세요. 갱신은 언약을 새로 한 것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것이 내 신앙의 갱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사는 것이 갱신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고 내가 안 살죠? 그 사람 갱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누가 있어요? 바알이 있어요. 바알. 우리 안에는 바알 많아요. 바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뭐라고요? 갱신. 날마다 우리는 갱신을 어디서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갱신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거 듣고 내가 하나로 고쳐 나간 것이 뭐라고요? 갱신. 여기에 하나님은 언약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12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해줄게요. 자, 1절부터 자, 시작.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설명을 할게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요시야 왕이 나이가 어리지요. 그러니까 늘 교훈을 해서 말을 가르쳐 주니까는 요시야 왕이 잘 따라 했어요. 정직하니. 신앙도 잘하고 나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절 보세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 뭐요? 채집사. 산당. 자, 바알은 없어졌거든요. 바알은 이제 완전히 다 처리했지요. 바알 신전도 없애버렸고, 바알 우상도 깨뜨려버렸는데, 산당에 여전히 있더라 그러죠. 산당에서 분향하더라. 전통이요. 자, 얘기할게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원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예? 산당.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편하게 해라 그랬죠. 그 산당이 아달랴가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에도 바알을 섬기면서 마을마다 뭐가 생겼어요? 산당이 생기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나쁜 습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 살면 전부 다 성전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산당을 마을마다 해놓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갈 수 있느냐?
어디로 갔어요? 산당으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가 연합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산당.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그것이 잔재가 남쪽 유다해가 없어져야 하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산당이 남쪽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뭐 한다? 제거하지 안 됐어요.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상은 버렸어요. 내 생활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내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은 이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요? 불교식으로 믿고, 막 그런 식으로 있는 거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것이 전통이거든요. 전통, 이것은 전통은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받으면 전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 전통이 없어져요. 산당이 없어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사면 산당 그대로 있고 전통도 있어요. 교회가 가장 우리가 계획될 게 뭐예요? 말씀 듣고 살면 뭐가 없어진다? 전통과 산당이 없어진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요시야 왕이 됐어도 지금 산당이 남아있어요. 바알은 처리됐어요. 근데 지금 산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의 전체적으로 하나님 신앙은 회복됐는데 예배도 회복됐어요. 근데 각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산당. 형식은 돌아가는데 마음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연합이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생활 안에 바알도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산당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묵상 쭉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여호야다가 끝까지 성전 같지도 않고 다 사람들이나 목기물이 빠져나갔어요. 교회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요? 여호야다. 자,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쓰임 받으세요. 떠나버리면은요,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셔야 하거든요. 끝까지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개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새롭게 오면 산당도 없애고 바알도 없애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산당이 내 마음에 없어진 거예요. 산당이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는 다 준비되는데 상석에 앉은 것처럼 있다고요. 자,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 전통이 있어요. 상석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장로님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못해 그러면 못해버려요. 이게 상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해요. 누구는 교회를 만지기 전에 그 사람을 만지고 그 가정을 만져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로 통해서 산당도 없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아침마다 하는 묵상이 우리 가운데 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했고 성경 말씀을 아침 묵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2장을 이제 계속 볼 때 또 다른 은혜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바알은 무너졌지만 산당이 남아 있어서 또 하나님 여전히 산당에서 옛날 신앙생활 했던 그 습관으로 하면 아니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산당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알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달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힘을 다해서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에 주의 만져주심이 있을지어다. 감사하는 계절에 감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